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도장이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들을 둘러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요즘 뉴스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재난이나 경제적 불안 그리고 정치적 갈등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전쟁과 그리고 기후적인 그런 위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됩니다. 계시록 안에서 전개되는 이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는 전쟁, 흉년 그리고 죽음 또 보이는 두려움 그리고 마치 땅과 하늘이 흔들리는 듯한 이 세상의 격변의 시기를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격변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또 이 격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붙드시고 또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의 인이 재앙이 끝난 직후에 지금 일곱 번째의 인이 지금 열리기 전 그 사이에 삽입된 중간 장면입니다.
앞서 6장에서 전개된 이 심판의 무게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땅과 하늘이 요동하고 왕과 종,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모두가 숨게 되는 이 절체절명의 이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었죠. 그러나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심판의 바람을 잠시 멈추고 계시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천사가 그 내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어떤 자연의 멈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그 명령 아래에서 그 심판의 속도를 지금 제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지금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핵심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곧 인을 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정확하게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큐티책 그 설명 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으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그 재앙에서 초태생, 그러니까 첫째들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심판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문설주, 현관문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피해가게 되고 죽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곧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미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보다 재앙을 앞서게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먼저 그 재앙의 이전에 자기의 백성을 분명히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정확한 보호 그리고 이 정밀한 이 계획으로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재난 가운데에 무작위적으로 던져놓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고난에 크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당하지 않도록 표시해 두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도인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고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자연재해나 또 전쟁, 또 불안한 경제 상황이나 또 질병의 이런 확산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지속적인 염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단순한 감정적인 그런 위로를 넘어서 우리의 믿음을 떠받치는 버팀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밀하신 손길이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불안의 그런 원인이 아니라 평안의 이유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언제나 정확하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정확함은 우리의 신뢰를 낳게 되는 것이며 또 우리의 불안을 몰아내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혼란한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든든히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또 인침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이 이렇게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해 보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과 조화를 이루고 있죠. 신학 박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사도 12, 그리고 충만함과 이 전체성을 상징하는 이 천의 수를 곱하면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수에 집착하거나 또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또 어떤 시대의 특정한 집단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땅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이 계시록 안에서 자기가 들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군대가 이렇게 편성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셀 수 없이 큰 많은 무리였습니다. 그 무리가 바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자들이고 또 어린 양 앞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예배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이 많은 무리들에 대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그들은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또 과거와 현재 어떤 하나의 민족이 아닌 모든 민족 가운데에 택함 받은 자들의 총합,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자들임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하고 또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인 것이죠. 모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군대이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이 모습들, 수많은 무리들의 예배자의 모습들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사회, 정치, 그리고 문화, 교단, 어떤 신앙의 어떤 전통의 그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구분 짓습니다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큰 무리,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그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격변 속에서도 성도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전체의 흐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경쟁이나 비교가 아닌 연합과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하고 힘을 내게 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예로 어떤 예로 들 수 있을까요? 목장 모임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목자와 목원이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또 사랑하며 얼마나 큰 위로를 얻습니까? 또 주일 목장 연합 예배에 동일한 목장들이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예배하는 이 모습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목장 연합 예배와 이 목장 모임이 이 계시록의 작은 예고편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이자 또 예배 공동체로서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은혜와 감격을 함께 나누고 그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쁨을 채워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에 9절에 보시게 되면 요한이 본 큰 무리가 또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굉장히 특정한 방식으로 서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었다. 보통 성경에서 서 있는다,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승리, 예배, 그리고 회복된 관계를 상징하는 의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난에서 도망했거나 쓰러진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 환난과 고난을 통과한 자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희게 된 자들,
그리고 보좌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그리고 그 찬양은 계속해서 무르익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모든 환난을 통과해 난 자들이 서는 곳, 최종의 그 마지막 자리는 바로 어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앞, 하나님 보좌 앞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보좌 앞은 어떻습니까?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이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어떤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으며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은 단순히 종말적인 어떤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이 누리게 될 최종적인 회복, 위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것은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서 더 이상 고난과 죽음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로의 진입을 상징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우리가 환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여 승리를 얻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정의 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단절을 얘기하고 소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깊은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과정과 보호 속에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은 보좌 앞에서 반드시 닦이게 될 그 눈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을 해석할 힘을 얻고 살게 하는 오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결국 성도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향해 인도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시든지 순례자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더욱 하나됨을 이루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살리는 그런 따뜻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흘러가는 시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또 흩어진 마음이 다시 모이는 이런 목장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해외 단기 봉사로 먼저 떠난 우리 타지키스탄에 간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고 또 그 땅이 복음 앞에 마음이 열리는 그런 영적인 인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모든 일정과 현지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 있게 다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단기 봉사에 참가한 이 팀들이 모두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예배자의 삶으로 또 그 현지의 모든 자들이 또 이 복음의 소식을 접할 때에 또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 나타난 그들을 보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설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유아 유치부가 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처음 만나는 이 시간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준비하고 또 맡은 우리 교사 목자들과 스태프들에게 지혜와 기쁨과 안전과 체력,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품는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또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